까지 말씀과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공부합시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보시면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날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1면입니다. 341면. 이 말씀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깃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제단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보배로운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안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아직도 침상에서 누워 일평생을 지내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참 많은데 그들을 병문안을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막혀있는 모든 일들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주일 예배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감사들을 펼쳐내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귀한 제단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한량없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그래도 감사하고 어찌나 감사한지 뭐 손에 쥐는 거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번 주간이죠. 이제 주일서 한 주간이 시작되니까 월요일 날 병원에 문포에 있는 병원에 종합병원이죠. 순서를 담당해가지고 가서 그 병원 안을 이렇게 보면서 환우들을 또 대하지 않았습니다. 참 병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반면으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를 타고 오는데 순서를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가 우리 빛가사랑의 교회가 참 귀하게 이 시대적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귀한 빛가사랑의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들을 주시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다. 통찰력을 주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보이십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거죠. 인사이트를,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인사이트로, 영적인 인사이트로 바라보니 이 시대가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더라고요. 무슨 시대라고요? 변화무쌍한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 이러한 변화가 참 많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있고 세계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 전 세계 변화의 흐름보다도 10배, 100배나 더 빠른 이 한국의 상황 속에 거하고 있는 한국 교회,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빠르게 이런 변화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초고령 사회의 흐름이랍니다. 무슨 사회의 흐름이요? 초고령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 여러분, 한국은요 벌써 2000년대에 전체 인구 가운데 7%에 해당되었던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또 17년 만에 2017년에는 고령사회,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년이 앞당겨졌어요. 2021년만 해도 2026년이 될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앞당겨져가지고 2025년에 한국 전체 인구의 20.8%, 약 21%가 만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인구의 21%면 몇 명입니까? 지나가는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2명은, 혹은 5명 중에 1명은 만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진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진다는 얘기겠지. 이처럼 인구 고령화의 도래,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노인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닥친 이 노인 문제의 등한이었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노인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실제적으로 전인적인 놀라운 변화와 또 성숙된 열매가 있는 보람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노인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노인들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미래 목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노인을 위한 미래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러분, 이에 따른 교회 노인들의 자아 정체성이 새로 부여되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교회 현장에서 노인들이 그저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미래 목회의 동역자화된 미래 목회의 동역자를 위해서 정말 노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서 예비 노인들에 대한 사전 준비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사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요? 일반 노인 말고 어떤 노인? 따라해 봅시다. 예비 노인. 예비 노인을 가리켜서 어떤 노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신중년. 따라해 봅니다. 신중년. 신중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새로운 단어죠. 신중년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고 또 예비 노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 단계라는 거죠. 오리지널 노인이 되기 전 단계. 여러분 아주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소멸한다의 저자 전용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0년이 우리 한국 인구 변화의 중대한 기점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740만 명에 이르는 제1차 베이비 부모 1차 베이비 부모가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죠?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도 있나요? 있죠? 제1차 베이비 부모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인원이 740만 명이에요. 근데 1차 베이비 부모가 몇 년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1955년. 이 1955년생들이 2020년에 딱 만으로 65세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2028년까지 2020년서부터 28년까지 8년 안에 제1차 베이비 부모가 모두 만으로 65세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만 베이비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제2차 베이비 부모도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라는 건 뭡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붐에 의해서 많이 출생했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의 그 세대들. 그래서 제2차 베이비 부모,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장을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1차에 이어서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몇 년서부터일까요? 1964년서부터 1975년생까지거든요. 근데 제2차 베이비 부모까지 포함한 따라해 봅시다. 광역의 베이비 부모 세대. 광역이라는 건 뭡니까? 넓은 의미의 광역, 넓은 의미의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켜서 몇 년생분도 몇 년생입니까? 1차하고 2차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955년서부터 1975년생까지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1700만 명. 몇 명? 1700만 명이 생애 주기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애 주기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년층들과 장년층이 차고도 넘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용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 시대에 돌입한 지금 40대는 과거의 중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고령층이 뒷방의 늙은이가 아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까지 받아들여진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안 깨달아지세요? 다시 한번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미래의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닥친 이 노인 문제에 등한시하였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니어들, 특히 이 신중년들, 여러분 신중년들이 몇 세서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100세 시대에 50세서부터 70세를 해당하고 있어요. 신중년. 이 신중년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견인한 주역으로서 아직도 젊음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열정 있게 덤벼들 수 있는 세대이며 높은 지혜와 지식, 삶이 녹아있는 경험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주도할 세대이고 다음 세대를 복음적으로 이끌 멘토라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연결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30대들 한강의 기적을 목도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중년의 세대들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사회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부흥을 직접 체험하며 목격했던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신중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제대로 된 정말 잘 세공하지 않으면 원석에 불과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교회는 이 원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여생을 의미 있고 후회함이 없이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지, 특히 그들의 은사를 발견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할지에 정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동역자로서 교회 사역의 장에 함께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는 목회가 이 시대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한 주간 예전서부터 이 부분에 집중하며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전문적인 부분을 업데이트 시키며 쌓아놓고 있는 저 개인이었지만 저번 한 주간 더 의미 있게 리마인드 되었던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내용들이 아니었나 되새겨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빛과 상의 사랑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이제 올해 5년이 되어 가는데 왜 많은 다른 나라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이 김포시 풍무동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노인들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져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습니까?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져서, 부흥의 본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 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인들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중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중년들을 어떻게 동역자로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고 나누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김질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중년은요, 사회 주력에서 비주력으로 자리를 이동당했지요. 더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밀려난 것이죠. 그들의 허탈감과 허무감, 섭섭한 마음과 소외감, 더 나아가서 배신감 등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충격은 아마 몇 배로 다가올 겁니다. 결단코 이러한 신중년의 존재감 상실에서 오는 허탈감과 공허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치유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중년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해줘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이야기해주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달으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여러분과 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훈련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삶,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은혜의 삶,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축복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인격적인 축복, 또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자. 왜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무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마리아 프로젝트와 바나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술했던 그 어게인 책에 잘 나와 있죠.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도와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봄과 여름에 해당되는 청장년 시기에는 이 성공이 의미이자
가치 없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그것을 돌아보니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문제는 지난 젊은 날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을 뿐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자 프로젝트가 있죠. 무슨 프로젝트? 양육에 있어서 부자 프로젝트가 있어요. 부는 누굽니까? 다윗. 자는 누구지요?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놀라운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의 부귀 영화 권세를 물려받아서 더 창대함을 누렸던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신중년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설계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온 새신자들, 특별히 신중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려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봅니다. 다시 사명을 찾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봅니다. 다시 사명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신중년이 다시 사명을 찾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중심에서 물려난 세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거기 보면 모세는 나이 몇 세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8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갈렙은 몇 세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몇 세? 몇 세? 80하고도 5살을 플러스 시킨 85세. 그래서 사명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중년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경험이나 지력과 체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갈렙처럼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중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재설계하여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나서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모세 프로젝트와 플레이스 그 은사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했었죠? 플레이스 과정, 은사 체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중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유하게 만드신 그 방법들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제들이 보완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은사들로 섬기는 신중년들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년이라는 이 원석을 잘 세공해서 보석들로 준비시킨 교회들은 부흥의 원동력을 알게 되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도, 부흥의 원동력을 잃게 되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도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낼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의 가치들인 이 돈과 명예와 권세들에 함몰되어서 외형적이고 어떤 인위적인 교회의 성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동역자로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 7월 8월은 노방전도를 잠시 쉬지만
6월까지.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던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보니까 어때요? 그냥 거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걸 주고, 그죠? 상품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는데도 말이지. 이들이 노방전도 한다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도 안 오잖아요. 사실 효과적으로 볼 때는 관계중심 전도하는 게 좋지요. 근데 우리는 왜 노방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경험했습니까? 그건 뭐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앉히고,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고, 그 왜 노방전도에는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주셨지만, 이 주신 것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나태해질 수 있는 거,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가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라. 그래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이 은혜를 주시다. 저는 아주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성경 본질에 집중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한 건강한 목회는 비단 교회의 크기나 풍부한 재정 또는 많은 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받은 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생명 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무나도 심각해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 앞에 생물학적인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아멘으로 순복하는 모세와 갈렙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멘토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여, 저희들, 우리 신중년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신중년들이 젊은이들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정말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멘토들, 특별히 모세처럼 갈렙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달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 사명으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